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죠. 하나는 욥기 8장인가요? 빌닷이 했던 말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우리가 24장을 읽었는데 2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순금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을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형편이 좀 별로 좋지 않지만 차차 형편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는 어떤 이런 의미로 이 두 개의 말씀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혹시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겠다는 말씀은 이 이야기는 이제 욥의 겉모습에 주목을 한 것이죠.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죠. 요즘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기도 많이 하나 봐. 이런 식으로 내 내면의 신앙을 겉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욥에게는 이렇게 적용되었죠. 너 망한 것 보니 신앙이 형편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욥에게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좀 꼬이고 남들보다 고생을 더 하는 것을 보니까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아 보인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또 11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바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을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은 창대하겠다는 그 나중은 어느 정도 내가 앞당길 수 있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지금의 형편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욥의 경우에 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서면 나중은 좋아질 것이다. 이 나중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앞당길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도덕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셔야 하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셔야 하는 분. 이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자꾸 이게 전부라고 우기니까 이제 이들의 잘못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장에서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은 빌닷의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어쩌면 이 빌닷이 한 말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익숙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어주시는구나. 그럼 잘해야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23장에서 욥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미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창대가 아니라 빌닷의 표현에 의하면 미약함 속에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건 이미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이미 잘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인생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계산이 맞아 떨어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언제든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않더라. 욥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 복과 번영으로 나에게 보상하시지는 않더라. 이 말을 한 거죠. 나의 최선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들고 있더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더라. 회개하면 복 주고 열심히 기도하면 갚아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뜻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더라. 그래서 욥이 지금 친구들의 눈에 또 멸망의 자리에 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벌을 받는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지금 24장은 23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큰 뜻에 붙들린 시간은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죠. 언제 순검이 되어 나올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단련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순검이 되어 나올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이 단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단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떤 것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의 성질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바로 이 단련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붙잡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을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 더 큰 뜻이, 하나님께서 그 뜻이 내 인생을 붙잡아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짧은 시간 나를 단련해서 빨리 순검이 되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부가 이 단련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인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아니죠. 그걸 잘못했으니까 벌받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못할 때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지금 욥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욥이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겠다.
욥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은 잘못한 자에게 잘못했으면 그때 그를 때리고 잘한 자에게 그때 복을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적절한 때에,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지 나는 그분의 때를 잘 모르겠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자들, 약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면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선량한 자들이, 권력을 거머쥔 악한 자들이 자꾸 횡포를 부리니까 그들이 나타날 때는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신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의 통치가 확인되지 않느냐. 5절 이하의 악인들의 횡포는 계속되죠. 악한 자들의 학대의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은 7절에 보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 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너무나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악인들의 횡포 때문에 너무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그래서 욥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겠다. 왜 악인들을 치시지 않고 치셔야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자, 9절과 10절. 어떤 사람은 악인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이들은 노예처럼, 악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이들은 마치 노예처럼 곡식을 나르고 포도주 틀을 밟지만 그러나 그들은 굶주립니다.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도 그들은 목마릅니다. 자, 12절 말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지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는 단순히 욥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 입장이, 자기의 처한 상황이 이 속에는 들어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자들을 못 본 척하고 계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한 짓을 하도록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건가? 또한 하나님은 왜 나의 참상을 보지 않으시는 건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악인들에 의해서 이유 없이 빼앗기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나 또한 이유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참상을 보지 않고 계시는 건가? 가만히만 계시는 건가? 이 고발 속에는 욥의 자신의 상황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잡을, 억울한 자에게 누명을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인가?
자기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겹쳐지는 성경 속의 사건이 하나 떠오르는데 바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했지요. 그들은 풍요로운 애굽,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 늘 풍요로운데 풍요로운 애굽에서 곡식을 나르고 포도주를 밟지만 이들은 굶주려야 했고 목말라야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미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듯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품에서 그 아들을 빼앗겨 나일강의 악어에게 던져져야만 했지요.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의 탄식처럼 하나님을 향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래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욥의 고백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야 하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할 만한 그런 통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악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되어야 하는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어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 가겠습니다. 그래, 잘 가라. 수고했다. 이렇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죠. 처음 난 것은 전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지 않으면 둘째, 셋째도 없기 때문에. 전부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의 모든 어려움을 다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자, 그래서 24장에서 욥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 마지막 22절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욥이 마지막에
자, 중간쯤 한 12절에서는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는 강력하게 누구도 내가 하는 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려진 이삭처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강력한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선언으로 24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인데 이 욥의 말을 출애굽 과정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참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시간이 계속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계신 것 같고 그들의 부르심에 듣지 않으시는 분 같은 현실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모세를 통해서 보내실 때 내가 느끼는 현실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근심을 알고 학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결론적으로 잘려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을 하면서 앞서 12절에 했던 말, 상한 자가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이 아픈 자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까? 단지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이 정말 보지 않고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참상과 어려움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를 알지 못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벌을 주시거나 의인에게 상을 주시지 않으시는데 그 시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단련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욥이 여기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하시는 시간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이 단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 단련의 시간, 하나님이 반드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아픔을 보고 듣고 계시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시간들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결국은 확인해야 하는 그런 단련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정말 순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욥기를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순금은 욥이 배로 받은 물질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욥의 신앙에 있어서 물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욥기의 결론을 단지 많은 물질을 받는 것, 많은 물질로 복을 받는 것 이것으로
결론을 맺어버리면 지금은 잘 풀리지 않지만 언젠가는 잘 풀리겠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겠지. 이런 빌닷의 생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언젠가는 잘 풀리겠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언젠가는 내가 죽기 전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금방금방 뭐든지 금방금방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데 신앙도 기도에 새벽기도 가서 안 되면 3일 금식하고 그래서 안 되면 일주일 금식하고 그래서 안 되면 40일 금식해서라도 신속하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자세는 좋으나 호주에는 없는 우리만의 그런 신앙 캐릭터 아닙니까? 이게 좋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신속하게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때는 내가 죽기 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바라던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애굽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지금은 고통스러웠는데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꺼내주셨다는 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순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순검같이 나오게 되는 그 결말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 설교가 어떻게 끝나려고 하나 좀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톨킨의 단편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단편이 하나 있는데 네 글의 이파리라는 단편입니다. 제 아내가 이 책을 현재 주문해 놓은 상태고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스토리가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옮겨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니글의 이파리, 잎사귀 아시죠? 니글이라는 단어는 깨작거리거나 또 어떤 사소한 것에 또 비능률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니글은 톨킨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이 공들여 쓴 소설이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다는 이런 어떤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서 이 단편을 쓰게 되었는데, 이제 단편에서 이 니글은 화가입니다. 화가인 니글은 자신이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잎사귀에서 시작을 해서 완성된 큰 나무와 그 나무 뒤편으로 어떤 드러나는 멋진 세계를 하나 좀 그리고 싶어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한 큰 캔버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큰 캔버스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죽기 전에 이 그림을 완성하리라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이 일에 좀 지연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처음 그림을 그리기로 시작했던 그 이파리 하나에 너무나 공을 들인 나머지 너무 그 잎사귀 하나에 공을 들이면서 그림이 계속해서 더 그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람을 도와주느라 자꾸 그림을 그리던 그 붓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니글은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좀 조급한 마음에서 그 그림을 빨리 좀 죽기 전에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웃이 찾아와서 자기의 아픈 아내를 위해서 이 비 내리는 차가운 밤거리를 달려가서 의사를 좀 데려와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듣고 니글은 붓을 내려놓고 그 빗속을 달려가 의사를 불러오는 바람에 감기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 앞에서 니글은 엉엉 울면서 아직 자기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이 완성될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니글은 죽고 맙니다. 니글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집을 누군가가 이제 사게 되었는데 그 속에 큰 캔버스 위에 딸랑 이파리 하나 그려진 그림을 보고 박물관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이름을 잎사귀 땡땡 니글의 작품. 니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소한 일에 그냥 어떤 일에 효능이 없이 그렇게 효율성 없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다가 겨우 잎사귀 하나 그려놓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그림이 박물관 저 구석탱이에 걸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글은 하늘나라 기차를 타고 하늘로 갑니다. 자,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 나도 죽으면 기차 타고 천국 가겠구나. 소설입니다. 하늘나라 기차를 타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데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하늘나라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내려서 그곳을 향해 뛰쳐나아갑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려고 했던 그 잎사귀 하나밖에 그리지 못했던 그 나무가 완성된 채로 서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발견을 합니다. 네, 끝입니다. 팀 켈러는 이 이야기를 일과 관련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전부를 저는 여기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무언가를 해보려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내가 그때 한창 때 꿈꾸었던 인생이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나 하는 어떤 이런 초조함을 좀 가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생을 살면서 성취하려고 꿈을 꾸었지만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어느새 알게 되지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니글의 이파리가 저 박물관 구석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파리 하나 달랑 그리다가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꿈을 이뤄보려고 했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파리 하나 그리려고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완성되었고 우리의 삶은 그저 한 부분만을 건드리다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큰 뜻으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뜻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그 뜻 안에서 살아낸 삶을 돌이켜보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초라하게 부분만 붙잡고 마친 인생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분의 어떤 실수도 없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분은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부분만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일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완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순금같이 되어 내가 나온다는 말은 자기의 완성을 이 땅에서 확인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를 배나 얻는 것으로 순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장자가 되거나 큰 사업을 이루거나 하는 것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큰 뜻에 붙들린 내 인생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금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결국은 순금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초라해도 말입니다. 비록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말입니다. 비록 현실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 큰 뜻이 나를 붙잡아 반드시 완성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글의 이파리처럼 우리의 삶이 이파리 한 장의 미완성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는 달리 그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생을 마친 자들처럼 어쩌면 초라하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완성이십니다. 그분의 큰 뜻 안에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셨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완성된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금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내가 붙들려 있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단련의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지셔도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완성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이파리 하나, 작은 이파리 하나 그리는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완성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